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진도를 안 내고 계속 뒷배경을 많이 계속 또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도록 현대의 많은 잘못된 예언의 형태들이 기독교 거듭니다. 제가 그 최악의 상황을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봤어요. 그 얘기는 너무나 제가 분노하고 분노해서 강대상에서 말하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막 뻗쳐나올 것 같아서 자제하기는 못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한 목사가 한국교회 초대를 받아서 그 담임 목사가 제가 좀 아는 선교제에서 만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선교사가 소개해서 세웠다. 저한테 그날 그 담임 목사가 무진장 벼락 같은 야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야단만 친 게 아니라 그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 교회가 오늘 끝장나겠다, 깨지겠다 싶어서 3시간, 4시간 진을 빠지면서 방언을 4시간 동안 방언을 기도를 최악.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을 제거했어요. 물론 하나님 그것도 보라고 저를 그 자리에 가게 했어요. 거기가 천안인데 제가 서울보다 더 북쪽에 있었는데 토요일날 밤 되면 이제 한국 가면 주여 내일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도 있고 모르는 교회도 있는데 천안에 있는 그 교회를 가라니까 가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목사님을 아니까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날 경부선에 비가 많이 태풍이 올라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2시간 반 걸릴 거리 한 4시간 넘게 가서 도착했는데 진이 빠졌는데 그 아프리카 목사가 생쇼를 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옮겨드렸습니다. 첫 번째 딱 한 말이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가서 계속 성경을 다 읽어주겠다. 첫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마이크 내놔 내려가 그렇게 쫓아냈을 건데 그 담임 목사가 어디서 하면서 그 개소리를 들으면서 그 다음 벌어진 3시간은 정말 코미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분명히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순간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죠. 그 영혼은 멸망하고 그 신앙은 파산하고 자기의 생각, 철학, 신앙 그 어떤 것, 은사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밑에 내려갔어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밑에 내려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저를 향하여 어떤 분이 한국에서 막 구름도 부르고 비도 부른다는 그런 기도 원장이 저 당신은 목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예언을 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 예언. 당연히 말씀이 위지. 그리고 예언 탁 무시하고 그냥 가고. 제가 그날 그분에게 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제 멘토의 스승이에요. 멘토의 스승 아니라 멘토의 할아버지래도 어느 인간의 말이 내 자신의 말이든 남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 말씀보다 밑에 있고 예언도 귀중하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또 유익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했고 베드로나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예언이 아무리 대단하고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멘 체험이 아무리 신령해도 기록된 말씀 밑에 있다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모범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연가고 베드로는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늘이 내려와서 변화산 상에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적 체험 중에 그거보다 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체험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내가 예언을 내가 보이니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혼돈한 이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언은 뭐다? 계시는 뭐다? 계시는 뭐예요?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만 살짝 열어 보여준 거예요. 제대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뚜껑을 잠깐만 치웠다가 또 닫은 거라고.
환상을 봐도 꿈으로 봐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살짝 보여주실까? 보기는 봤어. 뭘 보기는. 아멘. 그러나 그게 보여주신 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본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해하지 못해.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시킬 때는요, 이해하니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해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할 거니까,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나 큰 환난이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아멘. 내가 이해 못해서 기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면 기도한다 그 말은 맨날 틀렸단 말이에요. 확 찍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이렇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를 준비시키고 대비시키고, 아멘, 예비시켜서 그 일이 닥쳤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닥친 일을 능히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말할 때는 생명을 걸고 말해요. 목에다 정말 칼을 댄 것처럼 하고 말해요. 오늘 맞아 죽어도 할 수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 예언이 맞으면 왕한테 맞아 죽고 틀리면 백성한테 돌로 맞아 죽고. 예언하는 사람 대부분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을 각오 아니면 예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언적 말씀 주셔서 얘기할 때마다, 공적으로 얘기하라고 할 때마다 거기다가 틀리면 나는 그냥 쫓겨나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주여,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 저는 그냥 목사인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냐. 그래도 성령께서 시키시면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을 걸 자신 없고 그러기 원치 않으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 오순절파들이 잘 정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방언하느냐?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통역하느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모해야 돼요. 아멘.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이런 은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흥황하게 하고 더 윤택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그 예언서의 해석이라는 방법론적인 데 있어서 지난주에 이중 적용, 같이 했어요. 이중 적용, 더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이중 적용이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도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현실의 일인데도 그 얘기 속에 갑자기 예언이라고 하는 먼 훗날 벌어진 예언을 싹 섞어 넣어버렸어요. 아하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고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큰아버지 뻘이라, 자기 조카예요. 진짜로 조카라고. 그렇지만 지금 왕 앞에 간 선지자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아하스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신다. 그러나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야, 그 부직갱이 같은 것들,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거 겁내지 마라. 아멘. 벌써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하스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 걱정할 거 없군요. 이러면 되는데 그 말씀을 전에 듣고도 여전히 부들부들 떠니까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거부한 거예요. 믿기를.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믿었으면 징조고 뭐고 필요 없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말한 히스기야도, 아니 나중에 히스기야 왕도 믿음이 좋은 왕인데 그 사람이 자기 병을 낫게 해준다니까 일용표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 뒤로 나가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 일용표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워요? 땡큐. 하나님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일용표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나 뒤로 가게 하는가, 우리 주님께는 전혀 차이가 없는 쉬운
쉬운 일이야. 손가락 튕기기보다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얘기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면 징조가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징조가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안 믿으니 내가 징조를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 그랬더니 아하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아 이 다윗 닮지 않은 놈들아,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한 것도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니 이게 역사적인 사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지금으로부터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그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런데 그 배경은 분명히 지금 아하스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하스는 지금 쳐들어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와 덧센 아람 군대가 연합한 그거 말고는 아무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고 뭐 메시아고 지금 자기는 그런 거는 코가 석자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은 이 말을 듣고도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냐, 뭔 소리야, 그러고 그냥 하품만 하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기록돼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포함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놀라운 내용, 사실 예언 중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고 징조를 구하려니까 안 구했고, 지금 징조를 주시는데도 그 징조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문제, 자기가 페이스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온 인류 구원 얘기라니까 큰, 그리고 그게 뭔 소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눈이 소경되고 귀가 귀머리 같은 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모든 예언은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은 잘 받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얘기 속에 이중적용, 뭐가 숨어 있어요? 예언이 숨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간격의 법칙. 같이 해서 간격의 법칙. 지난 시간에 다 나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강조하여 반복하겠습니다. 이 간격의 법칙은 똑같은 문장이나 한 구절 안에 갑자기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닷속에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걸 보면 대개의 지진은 바닷속이나 이 바닷가 근처에서 난 한태평양 지진대라고 그러죠? 저 밑으로 칠레, 페루부터 시작해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해서 위로 멕시코, 니카라과도 굉장히 지진 많이 나고, 지구상에서 면적당 가장 화산이 많이 터진 데가 과테말라. 거기 10분에 한 번씩 불을 뿜는 화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불을 뿜고. 하여튼 거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알라스카로 해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해서 일본을 가고 필리핀까지 오죠. 인도네시아 무진장 지진과 화산, 한태평양.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컨티넨털 플레이트라고 대륙을 받치고 있는 그 대륙이 지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막 밀다 보면 밀고 밀리다 보면 어느 날 그 끝에 있는 놈이 팅 튕겨 올라오는 거예요. 팅 튕겨 올라오는데 여러분 대륙이니까 이게 몇천 마일짜리가 끝이니까 한 몇 마일 정도 팍 튕겨 올라오니까 그때 그냥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쓸어버려요. 지구상에 일어난 대부분의 지진들은 그 컨티넨털 플레이트 서로 밀고 밀다가 탕 튕겨 나올 때 벌어지는 지진. 그러니까 한 대륙과 또 다른 대륙이 이렇게 만나서 겹친단 말이에요. 포개지는 놈이 위로 간 놈과 밑에 간 놈이 있는데 밑에 간 놈이 점점 들어가면서 밀어갖고 나중에 위로 뜬 애를 탁 민단 말이에요. 요건 이렇게 공간이고 시간에서도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가
갑자기 그 문장이 아무 문장이 변하지도 문장이 끝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주제가 바뀌지도 않고 인물이 바뀌지도 않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는데 그 문장 안에 갑자기 간격이 탁 벌어져 갖고 마치 대륙과 대륙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2000년이라는 시간을 확 뛰어갖고 초림을 가리키고 있다가 바로 재림의 사건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멘.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실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건 아하스 얘기는 이사야서 4장 5장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인용할 때 어디에서 인용하죠?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초림의 때는 은혜의 해라고 그러시고 재림의 때는 신원의 날이라고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날이라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한 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은 하루에 벌어져요. 하루. 갑자기 공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또 공중에 휴거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루에 뒤집어져요. 아멘. 그리고 이제 복수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요엘서 2장을 인용하는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니까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아멘. 그러면서 인용을 하다 갑자기 탁 끊어버리고 그 뒤에 얘기는 딱 펴버립니다. 그 뒤에 얘기가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이야? 예수님 재림과 또 성취됩니다.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신 것에도 뭐예요? 간격의 원칙. 초림을 얘기하다가 바로 재림으로 건너뛰어요. 한 문장 안에서. 그 한 문장 사이에 안에 2000년이라는 간격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데가 몇 군데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모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22페이지. 오늘 새 강의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5번.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 강의할 내용인데 22페이지 골뱅이가 있고 골뱅이부터 가겠습니다. 주권사님 골뱅이부터 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자, 이런 성경 해석의 방법론적인 것을 특히 이제 예언서기 때문에 선지서가 이런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막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어떤 때 몇천 년을 막 뛰었다가 나왔다 이러니까 따라가는 사람 독자가 어지간히 주의하지 않으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확 놓쳐버린다. 한 번 놓쳐버리면 엉뚱한 시간으로 적용하고 읽고 앉아있기 때문에 선지서 예언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런 원칙들을 잘 알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아멘. 충분히 저희가 다뤘으니까 이런 성경 해석의 방법론적인 걸 점검했으니까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장부터 30 크게 둘러나왔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죄를 졌다. 이것이 내 마음을 분노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너희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리라. 이 내용으로 1장부터 39장까지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40장부터 66장은 정죄하시고 두들겨 패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그 위로하심 속에 회복과 다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두 큰 나라, 그러면서 또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그때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초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 활동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이사야 선지자와 그 동시대 사람들이 다 봤던 거예요. 근데 금방 이스라엘을 멸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분명히 아수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북왕국에는요, 동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 바에 아모스에 태어난 고향이 유다 땅입니다. 우리가 장로님과 성지순례 가면서도 안내하신 김진상 목사님, 자, 여기가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아모스의 고향이랍니다. 근데 우리 팀 거의 다 자고 있더라고. 졸려갖고 해지고 막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꿈결 들었는지 말았는지 저는 이제 열심히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아모스 땅이 유다 지파의 땅, 즉 남왕국 유다의 땅이에요. 이 사람은 남왕국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 활동 안 하고 북왕국으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죠. 그래서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고 둘 다 유다 지파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서로 알 수도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같이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남왕국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북왕국으로 보내서 활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립니다. 그 말은 그가 전한 어떤 말도 북왕국 백성과 왕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사야가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대부분의 활동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부터 벌어진 사건들이죠. 근데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도 쳐들어와서는 한다는 그 말본세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 북왕국도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여호와가 우리 신 앞에서, 우리 군대 앞에서 지켜줬느냐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그런 일을 벌이면 이제 나라가 멸망하려면 그 짓을 하는데, 나라가 멸망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욕하면 돼요. 그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야? 그러고 싹 쓸어버리시는데, 그때까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아수르 밑에서 신음하며 그 밑에 속국으로 짓밟히고 있던 바빌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아니, 아수르가 있고 그 옆에 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지고 막 다른 나라를 연합해서 아수르를 쳤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아예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아수르의 한 지방의 속국으로 노예처럼 살고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때려부셔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도구로 삼아서 좀 그렇게 힘을 줬더니,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그렇게 세상의 여러 나라를 굴복시게 했더니 이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님 분노하시게 만들었어요. 자, 아멘. 근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사용받았던 바벨론을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야, 우리 친구 바벨론하고 잘 지내면 앞으로 염려 없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또 음란한 음행을 행하는 것 같은 영적 간음을 경험해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이사야 말씀의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던지고 그 다음 뒤로 갈게요. 지우개를 누가 먹었나요? 우리 아들이 갖다 놓는데요, 7년 동안 이걸 갖다 놓는데 놀 때마다 위치가 다르고 각도가 틀렸어요. 근데 요즘은 각도도 맞춰놓고 위치도 뭐해서 7년 만에 8년째. 근데 오늘 지우개는 어디다 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 얘기하고 벌써 다 닦았습니다. 제가 오늘
온두라스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지우개를 지을 때가 돼도요. 그래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니 강사가 지우개가 없으면 좀 부러워서 지우개 좀 찾아오면 안 되셔. 당신도 다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 자기가 가서 지우개 찾아.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가서 찾아. 지우개 없는 거 막 쫓아가서 못 찾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우상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우상도 가증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가 어리석지만 제일 멍청구리 누구예요? 그 우상을 또 돈으로 사갖고, 아니면 우리 집들에 좋은 참나무가 있는데 이걸로 좀 하나 신상 새겨달라. 제가 이번 주일날 최근선 집사님 댁에 이만한 아름드리 참나무를 베어놨는데 이만한 토막들을 그냥 명색이 빌려서 뭐하냐니까 화목으로 딱 도끼질해야 돼. 하나만 달라고 해갖고 제가 싣고 왔잖아요. 방금. 그럼 뭐 할 거냐, 우리 저희 도서실 같은데 상 만들 거예요. 참나무 이성으로 100년이지라도 괜찮게 불륜 방방 위에서 떠들겠다. 근데 하여튼 잘 이렇게 손으로 나무 같은 걸 잘 조각하고 그래서 자기네 집 뒷뜰에서 자른 참나무 조각을 갖다 주고 이거 신상 하나 새겨라. 수고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졌다고 들고 왔고 옷을 착 해놓고 그 앞에도 절하고 빌고 그것들에게 자기의 문명을 부탁하고. 우상도 더럽고 가증한 것이요 우상을 만드는 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중에 제일 바보는 우상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에 성도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의 영광을,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러면 나를 찬송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 친자녀들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에게도 주지 않는 나의 영광, 또 그 영광을 찬송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빛이 떠. 아니, 하나님께는 당연히 빛이 뜨는데 하나님 빛들이 아버지시니까. 하면 영광은 하나님 것인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삶에서 그 뒤에 후광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왕이 그 빛으로 달려나고. 이 얘기가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망가져서 정죄하시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정죄하셨는데 회개했으면 되는데 정죄하셨는데 회개 안 해서 결국은 심판까지 가서 멸망까지 갔는데, 이 멸망에서부터 여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뭐가 필요했냐면 회복이 필요하죠. 이 회복을 얘기하시기 위해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다음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한 이 징조를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의 영혼이 수고하시기에 이르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것도 없고 마른 땅에 자라는 연한 줄기 같아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가 질고를 많이 당하니까 말하기를 그가 질고를 당한 자기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거지만, 실상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아멘. 그가 당하신 질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의 초림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가 오셔서는 너희들 멸망해버리고 쫄딱 망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 이 은혜, 구원의 범위가 확대되리라. 그래서 이방으로까지 넘어가리라. 아멘. 이게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가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금까지 고통하고 신음하던 피조물까지, 즉 모든 창조 세계가 다 이제는 구속함을 입어서, 그래서 초림보다 재림에 이 구속의 은총이 또 확대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아니 온 우주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된 은총 안에서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예요. 요 얘기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사야서 사실 다 꿰뚫어버린 거예요. 아멘. 범위를 확대하고 시간이 펄쩍펄쩍 간격 펄쩍펄쩍 뛰어서 지금 유대인 백성은 뭘 걱정하고 있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까? 근데 아수르가 망하니까 야 바벨론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런 놈한테 맞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대고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것저것 안 되니까 여러분 우상은 뭐 때문에 섬기기 시작해?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니 죽었자니 옛날에 저 전라도나 이런 바닷가 가면 당집에 가서 당집에 가서 굿하잖아요. 또 바닷가에 가면 용왕님한테 굿하잖아요. 산이 된 성황당에 가서 하잖아요. 또 고추도 막 걸어놓고 왜 막 액땜 하려고 애기 오니까 그게 다 뭐예요 전부. 아니 바다에 배 나갔다가 풍랑 맞아 뒤집어져서 남편 죽고 자식 죽어서 못 돌아가 두려워서. 경상도 부산에 가면요 택시 운전사도 부처님 상 같은 거 막 택시 안에 붙이고 다녀요. 그 무슨 불경 막 내용 같은 것도 막 붙이고 부적도 막 붙이고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불교 믿으시나 그랬더니 그냥 붙이고 다니죠. 왜 이렇게 부산에는 절이 많아요? 그러면 이래요. 아니 여기가 바닷가니까 옛날에 배 타고 나가서 하도 죽으니까 잘 나갔다가 100번 나갔다가 101번째 못 들어오면 죽은 거잖아요. 남편 자식 죽었잖아요.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가면 어디든지 미신이 많아. 미신은 막 전부 뭐야? 공포,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내가 지었나니 내가 절대로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는 나의 영광을 내 자녀된 백성에게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하여 그 영광을 나누고 그들의 찬송으로 온 세상 가운데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은혜 주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 부강하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라. 우상을 만든 자들이 얼마나 그 허망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서 더러운 일인가 가증한 일인가 하는 것을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영광과 우상을 계속 교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눈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자와 우상 앞에 가서 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아침에 눈 뜨면 걱정하고 하늘이 무너질까봐 밤에 자면서 또 걱정하고 도적이 쳐들어올까봐. 세상에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저 시계가 고장났어. 좋아라. 시그널을 줄 거냐?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저 시계가 안 돼. 배럴이 계속 너도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분이 흠모할 것도 없고 얼굴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도 종으로 오신다.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그분이 의로운 종이시다. 그 얘기를 49장부터
우상 얘기를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을 계속 교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49장부터 57장까지는 의로운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시원하게 이 모든 일이 다 회복돼요. 할렐루야. 온 세상 만물 심지어는 피조물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도록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실 당신의 아들을 종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몇 분이요? 24번 1분만 지나면 시그널 달려요. 자, 그래서 강의한 5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시계도 죽어갖고 지금 몇 분인지 잘 모르니까 대충 하다 보면 9시도 가버립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중적용과 5장으로 강의한 5번 24페이지 넘었습니다. 이중적용과 간교의 법칙을 다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교회, 신약 교회가 그 실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념도 설명도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약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신약 성경을 안 읽고 구약 성경만 인정하니까 그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교회에 대한 실체도 개념도 설명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구약 성경으로만 보는 바로는 교회나 신약의 교회는 자기네들 문제 이단이요. 저것들은 틀린 놈들이에요. 미친 놈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있는 성경에는 잘 나타나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늘 아직 실체가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잘 안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주시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이름을 가리켜요. 여기에 또 철학적인 명제가 깊은 철학적인 사색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그 옛날에 그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자들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 이해가 현대인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이름을 줍니다. 옛날에 부모님 이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불러보십시오. 부모님 이름, 나보다 높은 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랄 때마다 그런 옛날에 그런 관념이.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개념이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면 근데 사실 더 웃기는 건 예수님 당시에 동네 꼬마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들이 무진장 많았거든요. 굉장히 파퓰러한 이름. 한국의 영철이처럼 영철아 김영철 그만 3명 좀 나오고. 그러니까 흔해 빠진 이름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꼭 나사렛 예수라고 계속 붙이는 이유가 뭐죠? 하도 예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분이 태어나 자라는 거, 물론 태어나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란 줄 알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꼭 구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요, 성경에 이사야라는 인물이 여럿이 나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를 가리켜서 설명할 때 꼭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합니다.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인물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실체가 아직 오기 전에는 잘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주지 않고 실체도 주지 않는데 무슨 설명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오기 전에 그 전 시대에 있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구약 성경에는 교회, 신약 교회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신약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게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만 니네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신약 교회를 부정하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게 또 반대가 뭐냐면요. 신약
신약교회,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초기에 1, 2시대 한 100년, 200년 동안에는 교회 안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200년이 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한 200년이 지난 날부터 점점 유대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약 2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비율이 거꾸로 돼버려요. 요즘 한국에 너무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버지나 엄마 중에 한쪽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엄마나 아버지 중에 부모 중에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 그러니까 혼혈로 태어난 애들도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군대로 들어가도 된다 법을 내렸어요. 조금 지나면 한쪽이라도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가 줄인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애들이 없으니까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군대 가면 엄마는 방글라데시 여자고 아빠는 한국 사람, 아빠는 어디 파키스탄 사람인데 엄마는 한국 사람, 이런 애들이 많아요. 1년에 한 10,000명씩 들어온대. 근데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인데 군대 안 가려고 몸부림친 놈은 사람도 아닌 거지. 그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99.99% 유대인, 지도자들은 정말 100%다 유대인이다가 그 다음에 그 비율이 조금씩 내려가더니 나중에 한 반반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가 3세기로 가니까 주 300 몇십 년이 4세기네 300 몇십 년이 가니까 두 가지 일이 큰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 유대인 책임론을 그 사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신학자고 교부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초대교회를 확 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벌어진 사건이 그 지나 얼마 안 지나서 그 유명한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공인이 벌어지다가 조금 지나면요, 공인이 벌어지고 얼마 안 지나서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던 이방인들도,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도 일단은 하여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막 받아버리고, 그때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거의 연달아 터지면서 초기의 기독교가 갑자기 영적인 데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종교 집단이라면 정치 집단으로 변하면서 순수한 기독교가 막 희석되는 과정에 어거스틴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갑자기 유대인들도 옛날에 있었고 유대인들로 사실은 복음이 전거됐고 유대인들이 처음엔 다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기독교로 이상하게 간주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중심으로 된 이 교회를 인정 안 하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유대인을 미워하는, 기독교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언제까지 내려왔어요? 아니 1940년대 나치가 유대인들 막 잡아줄 때 신부님들도 동조했다니까. 루터교 목사님들도 동조해. 왜? 루터가 그 말을, 어거스틴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도 같이 동조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00년도 되기 전까지도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거의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신학도 대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해요.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내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대체 신학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버리고 다 가버렸으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권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복은
우리 교회가 다 넘겨받고 우리가 유대인들 대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상관하지 않아도 돼.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그 신학을 믿고 있어요. 못 떠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을 인정 안 하고 교회를 인정 안 하고 교회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인정 안 하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유대인 땅을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느낌이 어떠냐고 이래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그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를 대하는 생각을 해봐라.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와갖고 좀 사랑방에서 좀 묵겠다고 사랑방 한 달 내줬더니 공짜로 이것이 어느 날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 보고 나가는데 너 같은 기분이 어때?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현황.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화의 땅,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샬롬. 예루살렘의 그 샬롬에서 나왔잖아요. 평화의 땅이라는데 지구에서 제일 소란하고 문제 많고 전쟁 많은 지구의 화약고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잖아요. 평화의 땅이라고 해놓고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터지고 절대로 누구도 그곳을 평화를 오게 하지 못하고 전쟁과 대립과 죽임을 살상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땅을 왜 하필이면 거기를 평화의 땅이라고 불러주죠? 근데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희한한 걸 봤습니다. 어느 메시아닉 주 교회를 갔는데 그 바깥에는요 그 요빠예요. 요빠라는 도시에 성경에 나는 요빠입니다. 메시아닉 주 교회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선교사 친구들하고 몇 사람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일날이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배가 아직 시작을 안 하더라고. 한 30분 있어야 시작을 한대. 일찍 도착하고 그래서 기다리느라 이렇게 밖에 서 있는데 길 건너 이렇게 보니까 담벼락에 무슨 건물인지 몰라. 하여튼 교회 건물 담벼락에 반대편에 담벼락에 수류탄하고 총에다 대검 타고 철거하고 폭탄하고 이런 낙서가 쫙 있어요. 좀 의시시하네 이 동네. 약간 브루클린 같은 데 가면 살벌한 거예요.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가 시작한다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갑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니까 갑자기 그 메시아닉 주교의 목사님, 랍비지만 아닌 목사님이죠.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갑자기 영어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영어로 좀 하시는 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뭐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참 내 가슴이 떨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족식을 했는데 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유대인 형제들이 일어나서 아랍 형제들의 팔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랍 형제들이 일어나서 유대인 형제들의 팔을 씻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길거리에 그 담벼락에 있는 총과 칼과 수류탄과 폭탄 그림을 보고 참 살벌한 동네다 이러고서 들어왔는데 거기 10m죠. 문 열고 통 나가고 목이니까 10m 밖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똑같은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릎 꿇고 발을 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물어요.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하지. 북한과 남한이 언제 되면 통일하겠냐면서 가론이 넣었어. 아니 그런 소리 말고 실제적인 아니 이 사람들아 미국도 못하고 소련도 못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한다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성의 없는 대답이라고 해요. 저는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광경을 보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밖에 안 해요.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 봐. 그런데 같은 예수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나뉘었습니다. 그 나쁜 짓을 만든 놈이 어거스틴이라고. 제가 어거스틴 굉장히 믿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라는 제국이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로마 황제가 자주의하면서 겉으로는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세속화가 돼서 교회로서의 그 불빛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면서 중세교회로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로만 캔들, 그 4세기 300 몇십 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두 가지 사건으로 그때부터 교회는 이단적인 모습으로 됐잖아요. 그쪽으로 나가고 그 이단적인 모습으로 가는 데 있어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져서 저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 유대인 좀 적당히 죽여도 된다, 그게 어거스틴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뜻은 그렇게 전해지. 유대인들 적당히 죽여라 해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루터 아저씨도 그랬잖아. 내가 죽여줄게 이러고 600만 원 주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루터를 인용하면서 루터가 그랬잖아. 너희들 여러분 독일의 절반은 캐톨릭이고 절반은 루터교입니다. 독일은 50% 루터교 50% 캐톨릭인데 캐톨릭 신부들은 어거스틴을 따르고 개신교 루터를 따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너희들의 교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 무서운 유대인 학살이 이 두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렇게 벌어져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진짜 죽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히틀러는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자, 25페이지부터는 제 시간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막 지나가요. 할렐루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양하기에 불림받은 우리를 먼저 의로운 종이신 아들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되 그가 오시기 700년 전에 먼저 예언하시면서 아하스야 징조를 구하라. 그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기를 원치 않았으니 내가 징조를 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에게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표로 예언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과연 오셨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다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끔찍한 처형을 다 감당하시되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기꺼이 자기를 드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늘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누시며 그 영광을 나누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온 세상 열방과 열왕들이 그들에게 달려올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